아버지께 참다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회하다 보면 가끔 성도들로 이런 질문과 건의를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러한 건의와 때로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바람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연 성경이 원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열방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방교회는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로 이 열방교회가 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소그룹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16개의 셀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있죠. 그 셀 이름은 모두가 다 각 나라의 이름을 대표하는데 각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고 각 나라가 복음이 전파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그 나라 가운데 파송하여 그 나라의 실질적인 변화를 복음으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정했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슈퍼셀이 어떤 슈퍼셀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슈퍼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곧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눴던 그런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저는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여러분의 슈퍼셀이 어떤 슈퍼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주일 선포될 때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런 말씀 공동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셀원들이 그 셀방에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이 뭐 이딴 거 가지고 기도해 그러지 아니하고 뭐 그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 제목을 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동일하게 기도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들이 모였을 때에 사람들은 오래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거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는 모이면 모일수록 상대방의 잘하는 거, 그리고 가능성 있는 거 칭찬하고 격려하는 격려 공동체,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내 삶이 변화되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이 공동체로 이 셀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각 슈퍼셀의 이름이 다시 한번 그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교하는 공동체. 지난주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같이 미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 아들람 같은 교회, 그런 교회 위에서 설교하셨네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한 번 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의 슈퍼셀이 어떤 슈퍼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배하는 공동체,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할 때에 졸음이 다 도망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이렇게 한번 따라 세봅시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슈퍼셀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배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말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로 확립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인생, 저를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여러 일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 인생을 두어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취미 생활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가 다 예배를 통하여 오는데 이 예배의 목적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해요.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봅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뉴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예배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예배를 짜증나게 생각한다. 또 예배 시간이 또 돌아왔네. 벌써 예배야. 이런 사람은 점검해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증하라.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러운 사람, 예배 드리는 게 좀 짜증이 나는 사람, 벌써 예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 다시 점검해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은 다시 한번 예배를 갈망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앞에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의 모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여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나 여행 가요, 그리고 예배를 뒤로 미루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알지만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충만한 게 바로 뭐냐면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해봐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인생의 고아처럼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언제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다? 언제 용기를 얻으셨나요? 언제 회개하셨나요? 언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냐요? 모두가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아멘 해봐요. 한 주간 동안에 아멘이 떨어졌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소생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 가다가 싸울 만한 능력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아재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말다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사람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다, 이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시간이요, 회복되는 시간이요, 회개하는 시간이요, 결단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자 드려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문을 열자마자, 페이지를 열자마자 요한복음 3장에 첫 결혼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아름다운 희망을 꿈꾸고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잔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잔칫날에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접할 만한 음식 중에 하나, 음료가 떨어졌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에겐 음료요,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대접해야 하는데 그 음료를 대접해야 하는데 음료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결혼 첫날부터, 잔칫날 첫날부터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데 주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인생이 가장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결혼을 출발했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인생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넘어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관원이에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다고 해서 인생에 참 만족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캐나다를 다니면서 아주 깊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았는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명예를 가졌다든지 어떤 부를 가지면 여러분 찾아오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빼앗길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살아오면 그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무예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명예도 있었고 아마 돈도 있었는데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를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가졌지만 텅 빈 가슴을 메워줄 수 없는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명이나 가졌던 그 여인, 남편 5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남편으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줄 수 없었던 이 수가성리 여인, 아마 돈 많은 남자도, 명예 있는 남자도, 잘생긴 남자도,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남자도 만났지만 참 만족이 없었던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물덩이를 내어 던지고 전도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점이 수가성 여인. 아, 그렇구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니고데모, 수가성에 있는 모든 여인, 인생의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베데스도 38년 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숙명적인 운명론을 가지고 있었던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38년 된 자기 운명이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내 인생의 숙명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가 주는 그러한 메시지 아닐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도덕적으로 다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얽어맸던 모든 도덕적인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한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가 된 것이 아닐까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도저히 희망이 없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람가에 가서 그 진흙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씻을 때에 눈이 밝아졌던 이 놀라운 운명의 변화, 그 인생에 전혀 소망이 없었던 나사로,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내었던 그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그에 개입함으로 무덤문을 열고 동였던 모든 베옷을 벗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인생은요 간단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만난 후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이 바뀌어질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 능력,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 많은 사람 아침 저녁으로 이 중동 지역에서 물을 길러 가는데 한낮에는 뜨거워서 아무도 물을 길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남편이나
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저 사람도 저게 무슨 여자야, 뭐 같은 여자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여인이라.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그 점심시간에 한낮에 우물물에 갔는데 왜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낯선 남자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5 남자와 살고 있는데 지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머나 어떻게 내 삶을 알았을까? 어머나 지나간 날들 내 삶에 어떤 과거를 알까? 그러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산에서 예배드렸고 당신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의 주님의 대답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다.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다. 오늘 23절 24절 다시 볼게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자, 이 2절에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뭐 하는 자? 더 크게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 하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 예배 드렸던 2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또 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 드리는 예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처음 예배 드렸던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함께 그 예물을 받으셨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드려지는 이 예물은 여러분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절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또 여러분 다 옷을 곱게 입고 할렐루야를 붙이고 어떤 사람 연기운지를 붙이고 립스틱 빨갛게 칠하고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이왔지만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가인과 같이 예배를 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 아벨과 같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분이 드렸을지 모르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은 사람 인생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서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A.W. 토저가 말했던 이 말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 복창하고 이 설교를 들어보겠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니 이게 자꾸 졸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안 돼. 다시 한번 시작. 좋아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는 거 압수하면서 시작.
자, 그 말씀을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볼게요. 진짜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데, 그 예배의 실패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 형 중에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보면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해가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예배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엘리 제사장의 죄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아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빼가지고 자기가 먹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예배에 실패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전사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난산하여 아기가 죽어요. 그때에 그 며느리가 외친 말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예배, 엘리의 가정은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가정이었지만 예배에 실패함으로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군가요? 답은 사울이에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크게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 사울 왕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말하면 대통령 뽑힌 것처럼 이 사람을, 사울을 우리 대통령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건의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수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에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세요. 용모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가 뛰어났는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 왕 위에서 폐위시켜버려요.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는 선지자가 예배를 집례해야 돼요.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막 적군들은 쳐러 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전쟁 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 전쟁에 대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양떼 소떼를 다 진멸하라, 하늘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더니 거기서 전쟁에 나가서 소떼 양떼, 좋은 소떼 양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내가 왕위에서 폐위시켰다,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사울처럼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대단한 인기가 있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요? 말라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야, 실력이 대단하시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그렇게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걸 너무 무겁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제사 드리는 게 번거롭다, 번패롭게 생각해서 대충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고, 그리고 좋은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다리가 저는 양,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거, 그리고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너가 드렸던 양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받겠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소홀히 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우리가 내가 막 잘못했어도 내게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잖아요. 아무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내게 어떤 사인이 없잖아요. 아이고, 거봐, 하나님도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시.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시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징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기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D 70년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여러분 로마의 그러한 장군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났어요. 방주에 모든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씩을 실으라는 거예요. 실었어요. 1년 10일 만에 이제 홍수가 그치고 다시 이렇게 물 위에서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에 노아가 맨 처음 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아마 처음 홍수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집을 어디다 지을까? 그리고 우물이 어디에 있는가? 마실 물이 어딘가?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노아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먼저 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여러분, 신앙인들도 신앙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통하여 오늘 바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오늘의 위대한 예배를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때 아합 왕과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과 그리고 엘리야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싸움이 있었다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과 아스타롯 그 신을 임겼느냐? 850명 대 1명이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장작을 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즘 느끼고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해요. 얘야, 너 무엇보다 금년 후반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금년 후반에 얼마나 해야 될 것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업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쭉 해야 될 것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슈퍼셀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다른 것과 예배를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엘리야에 주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를 뒤로 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을 예배로 잘 존중하여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두 번째,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준비된 예배, 집중적으로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왜 돈 안 주나? 돈 준다고 그래 돈 안 주나?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뭘 먹을까? 먹는 생각으로 가득. 어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 어떻게 이야기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려요. 그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러분이 짤막한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는 없을까요? 어느 때 보면요, 지금은 이 핸드폰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느 때 예배 드리고 가보면요, 주보에다가 막 별의별 게 다 쓰여있어요. 너 빨리 끝나라. 언제 만날 거냐. 별의별 편지가 다 있어. 막 서로 주고받고. 근데 요즘은 막 예배 서로 드리면서도 막 카톡이 오고 가고 그래. 카톡하지 마. 핸드폰 꺼. 하나님께만 집중해.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퀄리티가 그렇게 저질스러운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 하나님이 그런 것도 예배라고 받으라고 예배를 드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좀 더 높은 분들을 만난다면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온 힘을 기울여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뻐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우리 두 목사네 가정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본 뮤지컬 하나가 있어요. 참 그런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그 뮤지컬 내용은, 제목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1시간 반 동안 쫙 뮤지컬로 하는 거예요.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아마 미국에서 전체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온다고 그래요. 미국 서부 LA에서 동부까지 오는데 비행기로 4-5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일까요? 그런데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 뮤지컬을 보러. 저희도 이제 아이들과 같이 뮤지컬을 봤는데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뉴욕 가서 집회했을 때에 거기서 요나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을 하나 봤어요. 요번에 다윗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는데 상당히 졸렸어요. 왜냐? 영어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어로 노래 부르고 막 하는데 장면은 제가 이해해요.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어린 목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왕이 되는 그 순간 쪽이 있는데, 그런데 졸다가 깨다가 막 그러면서 본 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막 그 눈물을 훔치면서 본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은 내가 잘 몰라도 그래도 성경을 전하는 목사니까 알잖아요. 그 장면이 다윗이 이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오고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전부 차례 한 100명 이상이 나와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노래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윗의 법궤가 이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한번 쳐볼까요? 내 전국이 춤추는 건지 잘 모르는데 춤을 추면서 이 춤추는 게 그러는지 근데 옷이 다 벗겨져나가.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예배하는 게 저런 거로구나. 그 법궤에 집중하여 춤을 추고 있는 다윗. 왕인데 체면과 채통을 살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뭐 옷이 벗어지도록 막 그런데요. 거기 얼마나 큰지 막 저쪽으로 뛰어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그런데 아주 춤추는 장면이 막 아주 나니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아우 나도 막 일어나서 해보고 싶은데 혼혈이라고 쪽팔릴까 봐 내가 일어나니까 앉아요 앉아. 나도 한번 해볼까 막 그러는데 야 앉아요 앉아 막. 아유 우리 손주들이 막 얼마나 내가 막 튈까봐 손주들이 투사하면서 할아버지 그만해요. 계속 할아버지 대충 해요. 할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요. 우리 창피해요. 하여간 어디 다니면 애들이 나를 붙잡냐고 할아버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놈은 4명이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 좀 참으라고 그러는데 야 그런데 그 감동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렸던 다윗.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짤막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 예배가 관객이 아닌 배우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켈케고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를 더 이상 관객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배우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되려면 연극 후에 배우가 등장 그때 늦게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놀라운 건요, 이 뮤지컬을 보는데 별한간에 막 저기 앉았다가 막 여기 앉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요. 이거 다 준비된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관객처럼 있다가 딱 예배에 어떤 이 연극에 등장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 양을 기를 때에 뭐 휘바람을 쫙 부니까요, 이 줄이 쫙 있는데 줄에서 양들이 막 일제히 뛰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양 부른다 이렇게 부르니까 양들이 막 이런 골목마다 저 뒤에서부터 막 이쪽 양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 양은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오면서 걔네들도 한 배우로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앉았다 나왔다가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별의별. 야, 놀라운 것은요, 막 그냥 이 전체의 관람객이 이 배우로 변해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라고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이 관람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분 한 분이 있는데 관람객,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 관람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 위대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는 평생을 40년 동안을 예배 인도자로 살았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익숙하지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제가 상당한 부분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의 우선순위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예배를 집중하고 이 예배가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여러분이 드리기로 만약에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나는 금년 후반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예배는 드릴 수 없을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로 나갈 수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예배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제가 드렸다면 지금보다 저는 좀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입장보다 더 나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금년 후반에 모든 사람이 좀 더 나은 예배의 우선순위라고 집중하고 여러분이 배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